참 이 시편 13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좋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특별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화를 당하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들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불신자에게도 축복을 해주시느냐? 불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대개 다 보면 경제의 축복들이 제일 많겠죠. 오히려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느냐? 물질이 없다 할수록 우리는 영성이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 크죠?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복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요거라 그러잖아요. 삼원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첫째가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는 기도 제목이 뚜렷해야 되지만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뭐 기도 제목 많다는 것보다도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저 갈보리산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단 말이죠. 근데 다 이뤘다 하시면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에 맞는 게 다 이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충만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도 이거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얼마 전에 사고 난 뒤부터는 좀 여러 가지 몸이 좀 많이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새벽 예배 우리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지금처럼 이렇게 못 해본 적도 없지만은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집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사는 걸 갖다가 위드라죠. 나 혼자 사는 기도.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모들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거 붙잡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뭐 가지고 구원해 줬느냐? 복음 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항상 지혜롭게 좀 보셔야 돼요. 구원에 가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매일같이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는 우리 짐이 그토록 원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가 이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도록 하셨는지. 예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분이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셔서부터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서도 맨 마지막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 뭡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주일 오후에는 전도에 대한 걸 가지고 쭉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늘인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도 방향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못하면 어때요? 못한 대로 또 가야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경과
또 하나님 원하는 그 방향을 맞춰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데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제일 졌어요. 하와가 제일 졌단 말이에요. 아담과 제일 져가지고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주의 영이 찾아갖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숨었다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깊은 곳에도 어두컴컴한 데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는 뭐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랬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하셔서 참으로 두 분 때문에 내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침 기묘하심이라. 옛날엔 신묘막측이라 그랬어요. 도무지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한다. 그것도 내 영혼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좀 그래도 영화 2편을 제대로 좀 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파묘라는 거예요. 파묘는 우리나라 뭡니까? 묘를 잘 쓰고 잘못 쓰고 그에 따라서 엄청나는데 우리 김신혜 집사가 아빠 꼭 그거 한번 봐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지은 거고 그러는데 파묘를 보니까 말이죠. 뭐가 있느냐. 완전히 이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파묘라는 거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이죠. 묘를 잘 쓴다 묘 쓴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옛날에 일본 그 신들 있잖아요. 일본 신들까지 들먹이면서 그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귀신 딴지가 꽉 차가고 있었던 나라였구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파묘라는 데가 그런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끝까지 보고 나면은 결국 귀신이 우리나라를 꽉 덮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매니페스트라는 영화예요. 매니페스트가 뭐냐면은 거기서 본 게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그 뭐죠? 우리 김지혜 집사가 좀 만들어준 건데 거기 들어가서 하면 시리즈로 돼갖고 있는 영화였어요. 그걸 좀 몇 편을 쭉 한번 다는 못 보고 보니까 말이죠.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떠갖고 있는데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흔들흔들 하더니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물론 영화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도착하는데 어디로 도착하라고 얘기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5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려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5년 반이나 이제 다른 사람 더 커버렸고 5년 반이 흘러가 버렸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대. 근데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그 계시를 듣는 사람 꼭 죽게 돼. 또 죽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옆에 사람들을 같이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시 받는 사람들은 계시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보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을 몰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그걸 보고 이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요. 저 미국에서 생긴 영화예요. 저게 매니페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작품이잖아요. 이거 작품인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저 파묘처럼 저렇게 되고 있구나 생각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어디서 내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느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이걸 감사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먼저 딱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이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쭉 바라보고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한번 바라보셔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 얻을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꼭 찾아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영생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자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걸 우리가 믿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은 우리는 그건 끝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또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 화라는 건 우리에게 말이죠.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요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걸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걸 절제를 하고 다른 건 뒤로 하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을 만들어내잖아요. 새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새순을 통해서 어느 날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커가지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림을 다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루터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소명장이 쭉 이렇게 이사야 6장 소명장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럿이서 같이 하는 건 교회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라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라든지 이때는 혼자서 주님을 통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오라 그랬죠?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영향력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또 거기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몰려들기 시작한다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막 몰려들기 한다니까. 그래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신자는 요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신자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아니라 군사 얘기를 했어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말했는데, 군사 얘기를 할 때는 영적 군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군사. 여러분들,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마귀와 싸웠잖아요. 세 가지 문제 놓고, 하나는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마귀는 금식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먹으라면서 육신적인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게 명예의 싸움이었잖아요. 명예. 마귀는 어느 정도 먹는 게 좀 해결이 됐다 싶으면 꼭 해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뒤집어 놓으려 그래요. 저 높은 데 가서 떨어지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질 것이,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또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이 저 높은 꼭대기까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고.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버리고 나를 섬기라는 거.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항상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씨름할 땐 여기서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군인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나와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경기를 하려면은 무조건 나가서 경기하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경기자가 돼야 된다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죠. 뭘 어떻게 이기는 게 법대로 해야 되는 거.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농부 얘기를 했어요. 농부는 하면서 쭉 나오죠. 농부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씨를 심겨가지고 씨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도 대고 공기도 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죠. 가서 얼마나 보살핍니까? 오늘 우리도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리는 싸움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랑,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걸 항상 붙들고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싸움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을 한번 또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면서 뭐라 그랬는가? 역대상 29장 뭡니까?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간을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누구나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히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신가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세상 나가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육신적인 것 다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것을 좀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 쓸 걸 좀 전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을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 뭔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 우리는 자꾸 핑계만 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께 받은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래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 자기 아들이 짓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져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해요.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혼자서 내가 거룩한 시다, 구별된 시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혼자서 어찌됐든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 군사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경계하는 자요, 살리는 싸움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면은 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기도하다가 힘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시키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서게 하시고 또한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는지를 알게 하시며 농부처럼 살리는 싸움을 해서 많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대해주시고 믿음을 대해주시고 오늘 또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